시편 8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 좀 뜬금없다 생각되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간구랑 관련이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시편 8편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성도님들 혹시 이 시편 8편과 관련된 CCM 잘들 아시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 이걸 박종호 씨가 부른 게 아주 코리안 심포니가 막 어마어마하게 스트링을 막 연주하고 이런 DVD로 있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이나 제가 이제 기숙사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방학 때 돌아오면 거의 24시간을 틀어놓으셨던 것 같아요. 막 거의 귀에 인이 박히게 이걸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찬양이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어떤 위엄이랄까, 그리고 이제 어떤 진짜 아름답다라고 이제 창조 세계를 보도록 만드는 이제 찬양이었어가지고 정말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지점을 이제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과 하늘이 나오니까 이제 다윗이 세상을 만물을 확인하면서 피조 세계를 보면서, 피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찬탄을 내놓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1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떤 직종이었던지 아시죠? 어떤 직종이었죠?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들판에 나가서 숱한 세월을,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헤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늘 바라보고 또 달과 별들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과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본다고 해서 모두 다 다윗처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 창조 세계를 보고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1절에서 시작부터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우리가 봤던 대로 여기서 계속 얘기되어지는 주의 하늘에도 주의가 붙어 있고,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피조 세계를 볼 수 있는, 창조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은혜 입은 자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로마서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죠.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새겨두셨다. 분명히 보여 알리셨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게 해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로마서 1장 20절이 뒤이은 21절부터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새겨놓으신 창조세계 앞에 사람이 어찌 행했는지, 우리 모두가 어찌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를 밝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래로 사람은 다 이렇게 태어나서 창조 세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서 주께서 어찌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 창조 세계를 보며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렇게 택하여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1절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이 1절을 봄과 동시에 이게 지금 창조된 세계를 마주한다면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성도님들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한 지점을 말씀드리는데, 이 1절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는 굉장히 서정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의 원어가 얼마나 위험 있는지요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질서를 그 세상 가운데 담아두셨는지를 보며 하는 고백이 이 1절의 말씀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질서를, 자기가 소유하신 그 질서를 새겨두셨다라는 걸 깨달은 다윗이 신자로서 하는 고백이 이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신자라는 말을 말씀드리냐면 8장의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8편은 단순히 창조된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던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를 회고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도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세계도 그러하고,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세계에도 있는 존재는 주의 대적입니다. 이 대적을 알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의 고백은 이 대적을 없수히 여기고, 그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며 허울 좋게 위선 떨며 하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의 대적이 서슬퍼렇게 살아서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걸 마주하면서도 1절처럼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8편의 기록이라는 걸, 시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 존재한다는 것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다 떨게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 마치 피조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면 주의 대적이란 단어에서 떤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 앞에 코웃음 치시는지를 보여주는 듯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그냥 여러분들과 저 말고 지금 위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잠옷실에 있는 응애응애하고 있는 아이들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고 하는 건 창조된 전체 세계를 대조해 볼 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유한하고 제한 많고 창조된 세계 전체와 대조해 봤을 때 제한 많은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태초에도 그러했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같아 보이는 자기 형상을 담아두신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한 그렇게 다시금 태초에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그 정도의 일만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건 이렇게 사람에게 권능을 세우신 일이 뭘 목적하고 있는지를 2절이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는 게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주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태초 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적들이 없는 시점을 상정해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적도 있고 원수들과 보복자들도 있는데 그들 앞에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유약해 보이는 사람을 그리 존귀하게 대우하셨다는 말씀이 이 2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남은 이 8장의 남은 부분으로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왜 그렇냐면 여러분, 이 8장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이 8장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히브리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8장을 히브리서 기자, 신약에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인용하는데 그걸 저희가 볼 텐데 히브리서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우리가 왕이라고 방금 찬양할 때 찬양했는데 예수님은 실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일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서는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 중보자이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줘요. 히브리서 1장의 몇 구절을 성도님들께 보여드리죠. 이는의 이가 중보자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만드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창조주이기도 하시다라고 말하면 그 정도에 그치지 않으시고 창조에만 연관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분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성취하신 자로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만 머물까요? 그렇지 않고 아들에 관하여는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이라고 하곤 구약을 인용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1장에서 내내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진실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영존하시는 분이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편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한 꼭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데 그 말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상정하고 있고 이때 당시에 신자들, 사람들이 상정하고 있는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종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인가를 뒤이어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8편을 가져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시편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8절을 바로 뒤이어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편 8편을 읽을 때 방금 나왔던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표현을 읽으며 우린 모두 누굴 생각하죠?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9절에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보니라고 하고선 누구를 본다라고 얘기하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요?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오늘 시편 8편에 그 표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8편에서 원문으로 이제 시편 8편을 읽을 때랑 좀 다르게 적혀져 있는 걸 보시게 돼요. 천사들 잠시 동안, 시편 8편은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읽도록 번역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번역하면서 오역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시편 8편 5절은 하나님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천사들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잠시 동안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글로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그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와서 70인경에는 이렇게 적어둔 겁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70인역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중의적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된 시편은 중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한 편만 가지고 와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 이걸 돌린 거라면, 실로 그렇습니다.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읽기 마땅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하면 우리 사람을 엮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이 5절에 있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의 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저걸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고라고 읽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시편 8편 5절에 나오는 그들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다윗도 보지 못했지만 중보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육신으로는 알지 못했으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8편을 읽으며 생각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시편 8편을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시편 8편을 인용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뒤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시편 8편 부분을, 제가 시편 8편을 인용한 부분이 히브리서 2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앞에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을 인용해 두고선 그걸 해설합니다. 뭐라고 해설하는지 보십시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아직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도 여전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형국을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대신 뭘 봤다고 이야기하죠?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이렇게 행하신 건 목적이 이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제가 성도님들과 이 부분에서 눈길을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외울 때 이 표현 안 나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신경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신앙고백으로 주어져 있는 앞선 초대교회의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사도신경처럼 외워지던 그 신앙고백에 가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설명을 할 때 지속적으로 이 말이 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표현들에 이 표현이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가 하신 일이 우리와 상관 있는 일이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 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듯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맛보시려고 하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시편 8편에 연결돼야 되는 유일한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10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롯이 저와 여러분 같은 많은 아들을 이끌기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자기가 잘난 걸 드러내시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으실 이유가 충분한 분이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자를 위해서 하신 일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렇게 그걸 해설해서 시편 8편을 인용해다가 그걸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라는 걸 설명해내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일의 목적이 뭐냐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일은 이걸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으로 해설하는 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하는 히브리서 기자를 우리가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과 저희가 엮일 이유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가 언젠가 저희 청소년부 친구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1대1로 청소년부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돌아가면서 얘기하기 버겁습니다. 그냥 직접 물어봐요. 너한테 예수님 누군데? 너한테 예수님 누구셔? 로 물어봅니다. 그냥 대뜸 물어봅니다. 애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그죠? 목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그래도 기어 들어가는 말 같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전 그들이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요.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저랑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동 어딘가에 2000년 전쯤에 사셨던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것도 일부분 옳도다 하고 이제 대화를 이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될 어떤 이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고, 제가 지금 히브리서 2장 10절까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말에 예수님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게 된 걸까요? 그 일의 어떠함을 뒤이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인정 안 되시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니까? 에베소서 얘기하는 대로 진노의 자녀니까. 진노의 자녀로 난 내가 어떻게 이 말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 일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일한 단어 아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라는 그 원리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뒤이어서 더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건,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일로, 이렇게 구체적인 일로,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루심으로 혈과 육이 되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는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동일하게 한 근원에서 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확고한 근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건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각자만 생각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 어째서 이 사람이란 존재를 그렇게도 생각하셔서 자기가 사람이 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인자가 되려고 하셨습니까? 라는 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찬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있는지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8장의 이해가 있어야 뭐가 가능하기 때문이냐면 시편 6편 송 목사님이 2주 전에 설교하신 설교예요. 그 설교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라고 하고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는 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겠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받으실 거다라는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8편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편으로 와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 중보자를 생각해서 이 시편을 노래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 주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7편에는 이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악이 횡행하는 세계 가운데 주께서 공의를 세워주시기를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이 악이 관영한 세상에 주께서 의를 세워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의인이라서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간구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는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려고 모여서 이제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를 간구할 수 있는 이유, 기도를 단순히 그냥 가부좌 틀고 앉아서 하는 어떤 도 닦듯이 하는 것 아니고 간구할 수 있는 토대는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 있다고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께 나의 나됨, 그리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계 가운데 주께서 의의 기치를 높이 세워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8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데 그치게 하지 않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나에게도 있는 이 인성을 취하셔서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와 토대가 오직 예수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